불자란 것은 부처님의 첫 번째 아들이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비유를 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가 열반하면 네가 다 가져간다. 예. 그래서 불자다 이런 얘기죠. 즉 내가 가진 모든 공능, 가르침, 법력을 너희들한테 다 물려줄 수 주고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타의 자식임을 불타의 입에서 태어났으며 부처님 말이 법이고 부처님 말이 그대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에서 태어났으며 또 부처님의 꽃으로 태어났으며 부처님의 큰 요지, 중요한 핵심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 이제 사리불은 알아먹은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리불한테 자기 유산을 넘겨줄 수 있겠죠. 예. 태조 이방원하고 태조 이성계하고 그 종종한테 물려줬잖아요. 이게 물론 태종이 가서 또 갈취를 했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가졌던 종지를 전해줄 사람한테 전해주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맹희 씨도 있고 이건희 씨도 있고 여러 있었지만 막내 이건희한테 줬잖아요. 왜? 이 삼성 가업을 계속 영원히 유지할 만한 자식한테 넘겨주지 아무나 넘겨줄 수 없잖아요. 바로 내 가르침, 내가 이 세상에 온 그 본질을 아는 사람한테 유산을 넘겨준다. 사리불이 제일 먼저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불타의 자식이라는 자각을 알아먹었기 때문에 유산을 넘겨준다. 그래서 뭘 주냐? 부처님의 유산은 수기 주는 거죠. 수기. 너는 나중에 성불할 것이다. 수기를 줘서 나와 똑같은 이건희가 아버지가 삼성 창업주가 뭐예요? 예. 그러고 이건희한테 넘겨줬잖아요. 제일 그 가업을 당신은 돌아가시지만 그대로 다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바로 사리불이다. 그래서 사리불한테 이제 수기를 딱 주시죠. 네 번째, 몇 시까지 합니까? 이거? 1시간, 10시 반까지 하면 되죠? 아닙니까? 10시까지 맞춰야 돼요? 예? 10시까지? 10시 반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10시 반, 20분 남았으니까 10시 반까지 합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이 바로 사리불은 워낙 수제였기 때문에 바로 알아먹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품 보시면은 고에 보시면 일불승의 교리는 누구나 불자라는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탱된다. 사품 보시면은 제4 신의 품, 이거는 믿고 이해하는 그런 품이잖아요. 사리불은 똑똑했지만은 그 다음에 수보리, 마하가섭, 마하가전년, 마하목권년 요 네 분은 사리불처럼 아주 머리는 똑똑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 알아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게 삼주설법이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리불 같이 바로 이해하는 분, 두 번째는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는 분, 세 번째는 인연을 통해서 이해하는 분. 저 아난이나 이런 분들은 인연을 통해서 니하고 나하고 옛날 니캉 내캉 같이 공부했잖아. 그때 법화경 같이 공부했는데 니는 까먹고 나는 이해해서 나는 그때 니하고 같이 공부했던 석가모니 분이고 니는 아나니 니는 나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듣기만 좋아하고 공부를 안 해서 까먹었는데 이제 니하고 나하고는 같이 공부 동문수학이 했던 사람 아니냐? 내가 이제 알려줄게. 알아먹고 나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것은 뭐냐? 이념주. 예. 정설주, 비유주, 인연주. 그래서 첫 번째는 정설을 이해한 사리불.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뭘 비유를 합니까? 여기서 사품에서 나오는 비유는 장자, 공자의 비유죠. 아버지, 부잣집 아버지와, 그 다음에 가난한 부잣집 아버지와 또 가출해서 생고생하는 아들과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기가 부처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사느냐?
본래 한 생각이 삐릭 돌아갔고, 집안에 가출한 애들 뭡니까? 자기 집안에 있으면 편안하고 잘 공부할 수 있는데 왠지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고 밖에 나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하니까 무작정 가출해서 쌩 고생하고 집도 잊어버리고 뺑글뺑글 고생 실컷 하다가 다시 아버지를 만났는데 하도 어릴 때 가출해 놓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모르고 이렇게 뻘 쳐다보다가 나중에 아버지는 바로 알아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마음에 그 하열한 마음을 이기고 나서 저 아버지가 본래 내 아버지구나 알아먹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품이죠. 그래서 제4는 바로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제5품은 약초유품이죠. 그래서 내 4대 성문에 믿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의 자비가 이와 같이 3초 이목으로 나타난다. 부처님의 불법의 비는 항상 쭉쭉 내려와도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의 그릇과 업의 그릇이 작으면은 작은 약초, 그 다음에 중간 약초, 큰 약초가 되겠죠. 약초가 뭐예요? 세상에는 풀도 많지만은 독초도 있고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무슨 풀입니까? 잡초도 있죠. 그 다음에 약초는 뭐예요? 한약방에 가면 다 약초잖아요. 그것은 약초가 스스로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약초라는 것은 남한테 보시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약초다. 그래서 작은 약초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널리 사람들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작은 약초, 그보다 위에 있는 천상의 사람들은 중간 약초, 그 위에 있는 사람은 큰 약초, 그 다음에 작은 나무는 작은 초발심 보살이고 큰 나무는 보살마살. 큰 나무, 느티나무가 하나 있으면은 느티나무에는 새도 와서 집을 짓고 그 밑에 개미도 살고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새들도 와서 살면서 많은 이익을 주잖아요. 이 큰 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나무가 되겠습니까? 당장 부처가 당장은 내가 마음으로는 알지만 실천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차분차분 닦아 올라가는 게 필요하겠죠. 작은 욕차가 돼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중간 약초, 큰 약초 점점 공덕이 쌓이면은 작은 나무, 큰 나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부처님은 그 사람들의 수준과 근계에 맞춰서 비를 다 뿌려주면은 작은 약초는 작게 빨아먹고 큰 나무는 크게 빨아먹어서 널리 이익을 주는 그런 한 맛의 한 법을 일루를 부처님께서 내려주신다. 그 법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한 법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평등하게 모든 사람한테 다 내려주고 있다. 왜 부처님은 나를 살펴주시지 않습니까? 부처님 비를 내려주고 있는데 지 그릇이 종지만 하니까 못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 이 공기가 늘 여하이지만은 폐활량이 큰 사람은 쭉쭉 빨아먹고 폐활량이 작은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먹어요. 병원에 있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업력이나 또 식생활 습관 때문에 산소기 꽂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산소기 꽂고 있다고 왜 공기가 나한테 안 옵니까? 공기를 탓하면 되겠습니까? 공기는 여여하지만은 나의 마음 그릇과 행동 거지에 따라서 그 많은 공기를 요만큼밖에 못 받아 먹는 사람도 있고 다 받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공덕을 많이 닦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불제자도 삼승 각각으로부터 이름을 얻는다. 나무는 나무대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다 이름을 받으니까 그 모든 이름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는 바 모든 것이 보살도다.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인데 이름을 주고 큰 나무는 큰 나무 이름 주니까 작은 보살도 큰 보살도를 통해서 성불 하게끔 하는 그런 이치가 바로 삼승을 돌이켜서 하나의 큰 깨달음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가 작은 파도가 있고 큰 파도가 있다 해서 작은 파도, 큰 파도의 본래는 뭡니까? 다 바다잖아요, 바다. 우리는 본래 한 바다에 있는 것이다. 본래 불성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우리는 파도 그 자체만 잠깐만 생각하니까 그것이 윤회의 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니까 수기를 다시 주시죠.
그래서 4대 성문한테 수기를 주는 장면. 그래서 수기 주는 장면이 끝나고 요까지 해서 이제 비유품이 끝났어요. 비유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연품이 있다 그랬죠. 서울에 가거나 저기 부산의 큰 도시 가면은 야, 니 양산고등학교 몇 회 졸업생이냐? 이렇게 따지고 서울중 가면은 몇 회 졸업생이 아니고 양산 향후에 다 모여라 해갖고 모이죠. 그래갖고 모여서 니 지금 내가 뭐 회사에 있는데 니 어렵냐? 니 불러서 써줄게 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또 승진도 시켜주고 아무래도 저기 뭐 충청도 전라도보다는 그래도 경상도 사람들 모이면 자기들끼리 저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지상정입니다. 내하고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부처님도 모든 중생을 다 평등하게 대한다고는 하지만은 뭐라고 하십니까? 인연이 아니면은 무연중생 제도불능이다. 연이 없으면 제도를 못한다. 또 미륵보살님은 무원중생 제도불능이다. 내가 성불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도 못한다. 부처님의 불법은 영원하고 모든 사람을 다 제조한다고 하지만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연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땡겨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제도하는 그 원리의 마음은 크게 같지만은 실제로 출출세간에서 중생을 제도할 때는 연 닿는 사람을 구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이대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셔요. 사회복지 많이 하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을 다 살펴주는 것이 대잡이고 또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대근 선생님 말씀에는 우리 천태종에 귀하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사람한테 마음과 손이 먼저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왜? 일단은 나와 연을 맺었고 그 사람을 빨리 구제해 줘야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면서 수행도 안 하고 불법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가서 구제한다고 다시 구제가 됩니까? 다시 또 자기들 지멋대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 닿는 사람을 먼저 제도하는 것이 바쁘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스님들이 그때 사회복지 지금 어차피 보편적인 또 우리가 하긴 해야 되지만은 이래 그냥 속마음 말씀하실 때는 사회복지 하지만은 우리 천태종에 있는 불법에 기여한 사람 복지가 먼저다. 이 얘기 자주 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 수많은 불자들 있지만은 야 안하니 하고 너희들 말이야 과거에 내가 공왕불 밑에서 같이 공부할 때 니하고 나하고 옆에 앉아서 법화경 공부하지 않았냐. 그런데 나는 그 법을 마음으로 새기고 수행을 육바람을 해서 나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는데 니는 맨날 듣는 것만. 우리 불자 말고 다른 불자들은 하루 종일 불교 TV 틀어놓고 BBS 틀어놓고 귀로는 박사예요 박사. 계속 들으면서 스님이 뭐 하면 아이고 저거는 저게 아닌데 하고 저거는 내가 하면 더 잘하든 이렇게 아르마리 즉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잔뜩 쌓아서 머릿속으로 분별만 하지 실제로 내가 어떤 경계, 화나는 경계, 우울하는 경계 또는 욕망의 경계를 만나면은 그런 지식들이 팍팍 떠오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에 앞서서 자기의 감정 표현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수행이 안 되고 마음속에서 내가 그래서 대집해서 내 거로 만들지 않고 머릿속에 공부하듯이 막 집어넣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결정적인 경계를 만나면은 다 사라지고 내 잠재된 욕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내가 수행을 하고 참아보고 공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이겨가면서 관세음보살 집중하는 실천 수행이 더 중요하다. 근데 안 한 존재는 듣는 것만 좋아해요. 불교 TV 맨날 듣는 불자님처럼. 그래서 듣고 혼자서 한심 내다가 또 다른 어떤 좋은 전라도 놀러 가자 하면 그래 하고 놀러 갔어요. 술 먹고 버스칸에 올 때 막 오라버니 노래 부르고 그렇게 놀다 보니까 공부가 됐다 안 됐다 하다 보니까 안 한 존재는 지금까지도 부처님이 제대로만 있지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니랑 니캉 그때 공부했다 하니까 그때서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공부했거든. 그렇게 해서
너의 본 소원이 뭐냐, 성불하는 것을 법화경에 나오는 성불하는 내용을 알으니까 그때 탁 깨달은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옵니다. 화성유품은 삼승교가 방편임을 화성의 비유로 보인다. 화성품 아시죠? 신기루 같은 게 보였는데 다들 저 보물 있는 곳으로 가자, 보물이 성불이라고 본다면은 가자 했는데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지치고 목마르고 힘들고 수행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가, 여기 있을래 하니까 저 멀찌감치 거기다가 신기루 같은 화성, 가짜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한 다음에 이제 다 힘이 생겼냐 하고 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거기 성문영각 보살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본래 부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성문을 화성, 가짜로 화연한 것을 버려버리고 본래 성으로 인도해서 갔다. 500리를 갔다, 이런 얘기죠. 500륜. 그래서 이제 진보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설하기 위해서 과거에 삼천진겁전이라고 하는 대통지승불이 계셨는데 그때 16왕자가 있었다. 그 16왕자가 바로 출가했는데 그 마지막 성불한 분이 바로 16왕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뭐 그런 말씀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이와 같이 16왕자의 인연담을 두면서 너희들하고 그때 나랑 다 같이 가서 한 무리 이어서 같이 가서 공부할 때 우리가 다 같이 공부했던 그런 무리들이다. 내가 바로 그때 나하고 공부했던 무리들이니까 너희들 이제 네 본질을 알겠느냐 하니까 알아먹고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비유주가, 아니 인연주가 되겠어요. 아난을 비롯해서 제 9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난, 라우라, 유학이라는 것은 공부할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공부할 게 남아있던 사람 뭐예요? 수다원, 사담, 안함, 요것이고, 무학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아라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무학. 그래서 그 성문에 있는 모든 2000명의 스님들이 다 내생에 다 수기를 받는다 라고 하시고 또 수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줄 숫자, 학무학인 하니까 학무학인을 가로치면 기가 나오죠. 그 수기품 때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기품. 그리고 비유품에 나오면 또 화성부순까지는 인연주를 한다. 깊은 인연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3번 돌린다 해서 3주설법이 됩니다. 3주설법. 요것이 사실은 법화경의 핵심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이제 뒤에는 이제 다 갖다 나중에 첨가해서 붙은 겁니다. 유통부는 이제 너희들한테 수기를 다 줬잖아요. 공부 지금 하는 사람, 공부가 다 마친 아라한들한테 다 수기를 주셨죠. 수기를 주고 나니까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 내가 이 세상에 온 참 뜻은 너희들이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설하시고 나니까 이제 돌아가실 일밖에 안 남았어요. 돌아가시니까 걱정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하고 지금 대면 수업을 해서 다 알아먹었는데 대면하지 못한 다른 지방에 있는 불자님들, 또 후세에 태어나는 불자님들은 어떻게 하겠냐? 지금 이 얘기를 들은 너희들이 전해줘야 된다. 유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부처님이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좀 유통해다오. 내가 열반하더라도 좀 이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게 바로 10번째 법사품이 나옵니다. 법사. 바로 법화경, 대승경전을 설하는 분들을 법사로 합니다. 법사. 그래서 이 남방불교에서는 법사란 말이 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대신해서 제가 불자나 승단이 하지 않아요. 법은 누가 설하느냐? 남방 저 스리랑카에 있는 스님이 설하고 스님만이 법을 설할 수 있고요. 남방에서는 제가 불자는 법을 듣고 법을 들었으니까 뭘 줘야 돼요? 제가 불자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이 세상은. 스님들이 법을 설해주면은 제가 불자는 밥을 줘야 돼. 네,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빨리. 이렇게 스님들이 법을 설하고 신도들은 탁발을 보시를 해서 승단에 기부를 하는
이런 관계로 돼 있지 제가 불자나 승단이 법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남방에서는. 그렇지만은 북방에서는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하는 사람은 다 법사다. 예. 제가 법사, 줄가 법사 다 법사가 되니까 소위 요즘에서 얼마나 남녀 평등, 예? 계급 평등이 되겠어요. 이게 법화경을 내가 믿고 나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법사가 된다. 그래서 법사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방에 있는 스님들은 야 쟤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하고 비난을 하겠죠. 왜냐하면 남방에서는 스님만이 법을 설할 수 있고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아란이 되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수준으로 갈 수 없는 자리인데 간다 그러지 않나. 또 남방은 하열한 그런 복이나 닦고 또 열반에 이르는 이러한 곳이라고 하니까 쟤들이 완전히 사입이다. 사쿠라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현장 스님이 실제로 인도 갔을 때도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사이에서 대립이 얼마나 심했는지 화장실이 있는데 대승불교 스님들이 나란다 사원이 엄청 크거든요.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 대승불교 스님들이 쓰는 화장실 따로 있고 소승불교 스님들이 쓰는 화장실 따로 있고 대승불교 스님들이 쓰는 식당이 있고 소승불교 스님들이 식당이 있고 대승 스님들이 쓰는 가는 탁발 구역이 있고 소승 그러다 어때 만나잖아요. 엄청 싸웠대요.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막 침뱉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는데 소위 쪽수로 따지면은 소승불교 남방 스님들이 한 3대 7이에요. 7 정도는 소승불교, 3 정도는 대승불교. 쪽수에서 밀려 이게. 쪽수에서 밀리면 린치나 개인 구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스님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 처자식이 없잖아. 살다가 위법 망고 법을 내서 내 죽으면 죽었지 한번 가보자 해서 막 안 들면 막 쳐죽이는 일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 사건도 막 생겨요. 이게 저런 남방에 와서는 저런 사이비를 상하니 내가 정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더 대승을 죽이러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은 법화경을 설하는 자가 있으면 돌멩이로 던지고 막대기로 쳐 죽이고 하더라도 나는 피해가면서 법화경 설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냥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남방에서 그렇게 핍박을 엄청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니까 부처님께서 후세에 이 법화경 공부하는 스님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한테 자존심과 어떤 사명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법사품을 설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 소송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설을 한 거지만은 그것은 단계로 올라오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한테 설한 것이 진짜 목적이다.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애에 옷을 입고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된다. 즉 대자비심과 인욕심과 공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하다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나는 안 해도 그냥 편하게 공부하고 먹고 사는데 왜 내가 요거도 못 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냐? 회의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해야 되느니라. 왜?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진짜 최종의 요의경이기 때문이다. 제발 좀 그래 해다오. 하고 법사들한테 힘과 용기와 부촉을 하는 것이 법사품입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열애의 방에 집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중생 6페이지 위에 나오죠. 이게 법사가 가지는 아주 굳건한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이런 게 약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보세요. 피켓 들고 지하철에서 또 지하철 입구에서 예수 전당 불신족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하니까 받으세요. 그거 보면은 저런 아주 종교 이기주의가 있냐 하지만은 적어도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어쨌든 간에 자기의 종교와 신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나름대로 전도하는 그 열성 하나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불자는 아이고 저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그냥 믿으려면 믿고 한번 와보세요. 그러고 말잖아요. 이게
법사품에서는 좀 확신을 갖고 해봐라 하고 한데 불자들은 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내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좀 강한 신념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법사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보타품에서는 다보열께서 이렇게 설명을 석가모니를 하시니까 다보열께서 쫙 세상에 나오셔서 증명을 하는 게 나오죠. 불국사에 석가열애와 다보열애를 상징한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것이 법화경의 바로 겸보타품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7페이지에 가시면은 제13 권지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지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권하는 건데 야광보살 등 많은 이제 스님들이 나타나는데 부처님께서 누가 이 법화경을 전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야광보살이 저희들이 이 불법을 펼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이런 대답이 없어요. 일단은 야광보살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 부처님 전에 오긴 왔지만은 야 그럼 야광보살 니도 열심히 하지만은 네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증명하시면 하겠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대답 확실히 안 하셔요. 대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바로 종지용칠품 15품에 누가 이 법을 법화경을 너희들이 이 사바세계 지구에서 펼치겠느냐 하고 하니까 야광보살 저요 했는데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해. 누가 하겠는가 하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땅 속에서 솟아오른 종지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4대 보살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나요. 그게 바로 종지열품인데 정행보살,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알리페무살 이 각각의 4대 보살이 누구냐? 우리가 좀 있으면 하게 되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당 번번무량서원왕 불도무상서원상 번뇌는 더러우니까 깨끗한 것을 행하는 정행보살 그 다음에 알리페무살은 불도 그 다음에 또 상행보살이 불도 무상 높은 거 그 다음에 알리페무살은 법문 그 다음에 또 무변행보살은 중생 이렇게 4대 보살이 각각의 원을 세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사홍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홍선의 원전이 어디냐? 종지용출품에 나오는 4대 보살입니다. 그래서 왜 야광보살 등한테 부촉을 안 하고 이 4대 보살에 부촉하느냐? 야광보살은 딴 데서 왔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4대 보살은 옛날부터 지구 속에 있으면서 과거부터 석가모니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늘 말하자면 이 향토 토착민이라 토착민 보살들이 이제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나타나니까 너희들이 법화경을 유포하거라 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15품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답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바달타품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용녀가 성불하는 것, 축생도 성불하고 여자도 성불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악인 성불과 또 축생 성불, 여인 성불, 즉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성불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니 인계해 사람을 모든 사람과 모든 중생들을 다 열어서 회통시켜서 성불의 자리로 들어가게 한다서 인계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화경은 최종 경쟁이기 때문에 신분, 남녀노소, 여자, 축생 또 공부한 사람, 안 한 사람 모두 다 성불하는 저 피아노처럼 원음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경 중의 경,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법화경을 이름하여 원교다. 원교. 너한테는 해당되고 나한테 해당돼 안 돼. 이거는 원교 아니죠. 여기는 굴러가다 저기 갔으면 안 굴러가. 이건 원교 아니에요. 법화경은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면 다 성불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경전이다. 원교다. 그래서 일승 원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둥글둥글하게 잘 써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해서 다 원만각지를
다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내일 모레 저보고 하라 하더라고요. 내일은 이제 내일도 법화경 하시죠? 네. 내일은 다른 스님이 내용이 겹칠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내일은 뭘로 한다던가요? 그냥 지금 하던 법화경? 네. 그래서 내일은 다른 스님이 오시고 모레 그 법화경을 하든지 아니면 42수를 하든지 주심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중생무변서 본내무진서 법무량서원합 불도무상서. 네, 이상으로 법화경 정문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